자리에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넓고 큰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속 전진해 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회하려 항복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작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곡 내로를 저 깊은 내로 아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극하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인생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에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또 때 휴일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에 더욱더 주 안에 화목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터와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오니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각급 학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한번 쭉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찾는 길 2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이 자기 아군에게 가야만 이 전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폭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명령을 하급 부대에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전선을 연결해야만 이 명령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급박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통신병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통신병은 한 손은 양손을 가지고
양쪽 전선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이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양쪽 손을 가지고 끊어진 두 전선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한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지원 부대가 이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는 역전되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승리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 병사는 이 전기 감전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잡고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사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한다, 비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보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에는 우리를 잡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놀고 계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세상을,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연약하고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과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2장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가까웠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올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암울한 운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맹렬한 진노를 그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멸하게 되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그러니 화를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32장에 또 한 번 기도해요. 32장 32절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면 제 이름을 그냥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없애버려 주세요. 호적을 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마치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자신의 죄가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간절하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가정의 기도가 내 죄인 것,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직장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사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모세는 33장에 보면 33장 13절을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떠나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좀 삐지셨던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같이 가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오늘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이 시대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탐욕으로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정욕으로 더러운 죄악으로 이기적인 죄악들로 여러분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죄악 중에는 나에게도 그런 죄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처럼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데에는 우리가 나와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범죄함의 결과로 어쩌면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또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도리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도록, 그리고 다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분명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베트남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이 땅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셨어요.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다가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진노와 화를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었어요. 예,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죄와 진노와 형벌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갈게. 이제 너는 쉬어라. 이 쉰다는 말은 평안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엎드렸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네, 알았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다시 가줄게.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보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선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뭔가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혹은 사랑, 호의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고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는 너를 긍휼하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란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10개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출산에 그 모진 고통을 감행했던 그 어머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요, 자식이 아프면 그것이 내 고통처럼 여겨지고 자식의 염려는 슬픔은 곧 나의 슬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긍휼을 베풀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결과요, 놀라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며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영국에 계신 에드윈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반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백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를 정말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은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헌신케 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를 그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을 썼던 한 작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캐리가 42년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비밀은 무엇일까? 그 전기에 보면 한켠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42년 동안 그를 위해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였던 그의 누님, 캐리의 누나,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장으로 나갈 때 병석에 누워있던 그 누님은 어떤 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가 병상에서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의 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윌리엄 캐리를 도왔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사역의 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본 직장이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 중보기도의 응답의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직장을 인도하시고 이 사회와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씩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사회에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동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이 사회의 죄, 또한 나의 죄,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모습은 없습니까? 간절히 통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가정을, 다시 나의 삶을, 다시 내 직장을, 다시 이 사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사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계와 이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그 죄악에 낙설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회복하며 기도하며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의 자람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또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졸업과 입학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방학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학기에 어떤 학급으로 가고 어떤 학교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 정부의 담당자들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 성도의 직장,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 모든 학급과 모든 학교와 모든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졸업과 입학을 맞이하며 새로운 학급을 맞이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베트남 사회가 아버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정보기관이 지혜롭게 잘 하나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때에 몸이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 교민들,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회복되며 치유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진노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 진노를 거두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우리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였고,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우리가 갇혀 지내서 어쩌면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결과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19명 미만으로 저희가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가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목요일부터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특별히 인민위원회에 특별한 공지가 없는 이상 줌 예배로 아마 드려질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가정에서 잘 헌금의 시간에 헌금하셨다가 특별히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주중에 또 주일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전교인 카톡방에 올라온, 또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별히 온라인 우리 헌금 계좌를 통해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트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건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